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로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루를 여는 첫 시간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분쟁, 사기, 악독을 일삼으며 하나님을 비방하고 미워하며 교만한 모습 속에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 저희를 늘 주님께서 깨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내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모두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난 죄를 간과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환난 중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인내와 연단 그리고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치료하시는 모든 그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회복하게 하심이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뇌출혈로 회복 중에 계신 장로님을 붙들어 주옵시고 앞으로의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금 일상으로 나아오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맹장수술도 하셔야 되는데 주님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치료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출산이 예정된 분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순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별히 태어나는 그 생명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생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모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가정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암 판정 이후 금요일의 수술 일정을 확정하게 된 성도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앞으로의 수술과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성도님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시기와 치료와 모든 것들 또 적절한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하반기 사역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60주년을 맞이하여 감당한 이 모든 사역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반기 사역들이 마무리가 되고 내년에 준비되는 모든 과정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에는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임직자들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비워내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앞으로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늘 주님께 먼저 물어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옵고 또한 임직 예식 모든 순서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순서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식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도 주님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구의교회가 이렇게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앞장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늘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매일 말씀 전하시고 성도님들을 목양하시는 그 손길 위에 주님 늘 동행하여 주옵시고 피곤치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년을 준비하는 모든 당연들 지켜주시고 내년의 계획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세워주신 많은 직분자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각자의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수능 이후에 본격적인 입시 준비로 여념이 없는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늘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과 결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루실 그 비전을 꿈꾸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자책하거나 어려운 마음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한 체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 늘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고 늘 감사의 고백이 넘쳐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인정하며 감사하게 하옵시고 특별히 오늘 또 들려지는 그 말씀 가운데 읽혀지는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로마서를 들어갑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 장 한 장이 너무 주옥과도 같고 귀한 말씀들인데요. 오늘은 1장부터 5장까지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새벽 시간이라 또 어려우시겠지만 또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의 배경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의 배경은 주 56년과 57년경에 바울이 이제 고린도 지방에 머무를 때 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역사적으로는 십자가 사건이 주 30년 정도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이 되니까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 27년이 지난 시점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보내는 사람은 바울이고 받는 사람은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 특별히 이방인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초기 로마에는 약 5만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복음도 그리스도교도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특별히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함께 공존했고 이들 사이에는 어떤 종교적인 소요도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49년에 글라디우스 황제 치하 때에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4년 네로 황제가 등극할 때 이 추방령이 해제되어 많은 사람들이 귀향했는데요. 이때 이제 이 추방될 때 이 비유대인들도 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이 로마의 그리스도교를 믿는 그런 인적 구성의 대부분이 이방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편지가 로마 제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졌다는 그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이 로마서를 읽을 때 특별히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알게 해주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그 황제는 네로 황제입니다. 희대의 폭군으로 유명합니다. 포악하고 간악합니다. 그리고 정말 심적으로 자신이 모든 것들을 숭배를 받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이 이 결정에 다다른 그 시대, 바울은 로마 황제가 있던 그 도시를 향해 황제의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나사렛 지방은 이 로마 도시와는 비교가 될 수 없고 정말 예루살렘에 비해서도 정말 총구석 중에 총구석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살았던 이 30세의 목수 출신을 하나님으로 선언하는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무모한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를 이해하면서 이 바울의 심정 그리고 진정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왜 무모할 정도의 도전을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화성의 존재라는 걸 믿고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화성에 안착해서 살아가본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화성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는 현실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를 대할 때 마치 그 화성의 삶을 생각하면서 느끼면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로마서가 먼 화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리의 삶의 현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언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그 서유럽 선교의 전략적 요충지인 이 로마 교회에 자신과 자신의 복음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로마 교인들에게 도움과 지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선교 목적이 정말 로마서의 기록 동기이죠. 그리고 로마 교회인은 이방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 서신을, 이 로마서를 정말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있지만 이 넓은 역사적 상황에서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구제 헌금을 들고 그 이방 교회가 정말 드리는 그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하게 되는데,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신학적 논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 로마서를 저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대비한 그 사전의 준비로 다시 한번 이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를 확인하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정말 하나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 자신의 모든 이 신학적인 입장을 체계화시키고 요약 정리한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의 아들의 반을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그 소명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 로마서 1장 이 초반에 자신의 소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이고 그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이방인이 중심이 되어 있는 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는 다 각자 역할이 다르고 각자의 상황도 다르고 지위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로 묶어둘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 사건의 기본을 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유대주의자들이나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마치 그들을 정말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상대방에게 잣대를 댈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각자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동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어서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문제는 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을 자신의 액자라는 곳에 갇혀놓고 그들을 평가하고 비방했죠. 그런데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헬라인들은요, 헬라어를 쓰지 않는 그 야만인들을 또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나름 문화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고 도덕적으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바울이 한 번 복음이 전해진 지역은 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로마로 가고자 했을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나누고 차별하는 그들의 모습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 로마를 거점으로 스페인까지 나아가야 했는데 로마 성도들에게 이 지원을 받아야죠.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이 마음적인 지지도 필요한데 그런 상황에서 이 바울의 선교 방향을 잘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이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나온 빛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빚진 증거는 은혜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빚진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왜 빚은 다른 사람에게 졌다고 말하는 것일까? 여기서의 핵심은 은혜라는 것이 값없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정말 다시 한번 우리는 그 은혜를 값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빚을 갚아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빚을 다른 사람에게 갚으며 살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들고 이 사망의 위험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삶은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6절과 17절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정리를 하는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3장 21절부터 26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그 믿음 안에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와 믿음을 좀 더 어떻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을까? 우리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 의와 믿음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을 왜 언급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그 유대인들이 먼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했기 때문에 바울도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정말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근거는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먼저가 아니고 약속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 아브라함은 생리적으로는 자기와 아내의 몸이 이미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고, 그 말씀이 22절에 본 것처럼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그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녀가 몇 명일까요? 우리 성경에 몇 명으로 나와 있죠?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고,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숙제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자녀가 몇 명인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녀를 주셔서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언약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행동,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입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 저 건너편 능선에서 재물이 있다고 바라보는 믿음, 여호와 이래 주님께서 준비시키다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결론은 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어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다 치러주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믿는다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이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의롭게 우리가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로마서에서 이 복음과 의와 믿음과 함께 또 다른 주제는요, 죄입니다. 죄. 한번 다시 한번 1장 29절부터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하시죠. 특별히 이 중국어 화합본 성경을 보면요, 죄에 대해서 우리의 그 영어 성경에서 sin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중국어 화합본에는 크라임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크라임은요, 끔찍한 이 죄예요. 특별히 살인, 강도, 이런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을 보면 너희들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너희는 정말 범죄자다 이렇게 들리는 것이죠. 사실 실제로 이 범죄자들도 그런 말을 들으면 놀랄 텐데, 사실 우리는 평범하게 또 직장생활하고 가정에 있고 평범하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놀랄 만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말 이 중국어의 화합본 성경이 틀리다고는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만큼 죄에 대해 엄격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이 범죄자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불균형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로마 사회에서도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에게 당신은 범죄자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정말 이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데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1장 18절부터 25절을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 기준이 문화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대나 혹은 문화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우리가 늘 지키는 성탄절의 의미, 부활절의 의미는 동일하다는 것. 예수님께서 오시고 정말 이 2000년이 지나 우리 교회는 시대와 문화, 상황에 관계없이 동일하신 주님을 알고 이어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인류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셨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 바로 정말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아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이 우리들의 욕심에 이끌려한 행동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그래서 29절부터 31절에 나오는 것들로 이 구체적인 죄의 예들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원인이자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는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수치스럽게 하는 행동입니다. 이 죄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마땅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 이건 자신감과는 다른 것이죠.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체면을 잃게 합니다. 그래서 32절에 정말 그것이 사형인 줄 알면서도 정말 그것들을 행하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여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잃는 행동들이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서슴없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2장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기준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바로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는 매 순간 살다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수근수근, 비방 이런 모습들을 우리 자신에게서 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이 자신의 유익을 위한 행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화합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아니라 이 분열시키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되어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을 정말 우리의 한계를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럼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한번 5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영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5장에서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메시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우리는 화평을 이루게 되고요. 그럴 때 서로 다르고 정말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 환난으로 결국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 소망으로 인해서 그 환난은 정말 사람을 나락으로 바꾼다고 세상은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환난은 그 소망으로 이끌어가고 그 소망은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이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혼자서 끙끙 앓고 있을 때, 또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울게 될 때,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예수님이 그랬듯이 정말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으로 이끌어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5장 11절 말씀에 그뿐 아니라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 왜 즐거운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즐거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의 긴 말씀, 정말 이 복음, 구원, 의와 믿음, 그리고 죄와 소망,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약속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어떤 삶의 순간에서도 믿음과 소망, 사랑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건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혈 아닌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건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3장.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4장.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